자,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달라고,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때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게 마치 데자뷰처럼 분명히 얼마 전에 설교하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으셨다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석 달 전에 7장 31절 앞에 나오는 7장 31절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의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비슷하냐면 일단 이 장애인을 주위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데리고 나오세요.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침을 사용하세요. 둘 다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기머거리에는 손을 넣으시기도 하고 침을 뱉고 그 혀에 만지시기도 했고, 오늘 말씀은 또 침을 아예 눈에다 탁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고치신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의 비슷한 구조,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특이점 때문에 이 말씀이 똑같은 주제라기보다는 단지 기적만을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 뭐가 특이하냐?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뒤에 주님께서 그 장애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24절에 그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정도만 다르지 그 모양은 그냥 사람인지 나무인지 흐릿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거는 고쳐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서 처음으로 세상을 본 아이들, 어르신들 말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 백내장 때문에 수술받아서 눈을 뜨게 되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마도 이 사람도 그런 나아지는 과정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낫는 과정이라면 주님께서 굳이 다시 안수해 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인다는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은 어찌 보면 고쳐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기먹은 자를 고치실 때만이 아니라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먹은 자를 위해서 에바다 하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귀가 조금씩 들린 게 아니라 당장 고쳐져요. 당장 들리고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기도에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반쯤 고쳐졌다라는 거죠. 왜 반밖에 고쳐지지 않았을까?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인가? 아니면 눈 고치는 게 훨씬 어려워서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죠. 주님은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이 눈을 반쯤 고쳐졌다라는 것은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쯤만 보이게 먼저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의도적으로 고치셨다,
라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한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기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구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신앙이란 것이 단지 이렇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이 고백 뒤에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아예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래, 그런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내가 어떤 길로 갈지를 분명하게 말해줄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32절에 보니까 항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은 뒤에 3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꾸짖다 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듯이 반항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지만 아직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을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반항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꾸중을 들은 그 베드로의 신앙, 도대체 이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바로 세워진 듯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볼 만큼 영적인 눈이 떠여진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떠여진 게 베드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육으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마치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그 시각장애인의 노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눈이 반쯤 열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의 길을 완전히 알 만큼, 분명히 알 만큼,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분명히 알 만큼의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아직은 그런 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길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떠였어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에 나오는 사건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주님께서 그 교훈을 하셨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미처 예수님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계기로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말 헤롯이 주는 그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을 조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교훈이었죠. 떡 먹을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먹을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정말 그 헤롯의 악한 그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누룩,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누룩,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안목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떡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떡을 안 가져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왜 너희들은 벌써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느냐? 떡 5개로 5,000명에게 나눠줄 때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느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그 남은 광주리가 몇 개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온 사건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을 2번에 걸쳐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의도적으로 2번에 걸쳐 고치신 것은 지금 제자들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흐릿한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흐릿한 상태. 그래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아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다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나는 괴로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사실은 눈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그 영접한 후의 세상이 달라요. 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돈만 벌면 사면 돼. 내 자녀 그냥 키우기만 하면 돼.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즐겁기만 하면 돼. 욕망을 쫓아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만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사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것만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하지는 않아도 막연하기라도 그런 소망을 둘 수 있는 시각이 조금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이 흐릿한 신앙으로만은 어쩌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하고 참으로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느껴야 할 믿음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은 죽어서나 누리는 곳,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겨지니 세상의 현실에 낙담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영안이 완전히 밝아져서 야, 이젠 더 이상 나에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살아가는 것이 바뀐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어느 날 갑자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하는 한, 육신에 속하는 한, 우리는 결국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확실하게 알 때는 언제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거울이란 것은 요즘 거울을 기준이 아니라 고대 흐릿하게 나오는 그 거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밝히 보이는 날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죠.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세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된 길과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그 참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신은 완전히 아는 자다 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계층이나 지도자들조차도, 과학자들, 박사들도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안목이 희미하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도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밝아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희미하게 보이는 소경에게 물으셨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보이는지 잘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모르셔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그 어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야, 너 어떻게 좀 나았냐? 상태가 어떠냐? 라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 백부장 말씀만 없어서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처럼 모든 질병과 병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좀 괜찮아졌느냐? 상태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어쩌면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흐릿한 상태에 머무는 이들이 있으며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보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냥 희미해서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장애인은 그 정도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보이다가 뭔가 앞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야,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하지만 눈이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눈이 더 밝아질 때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아져야 된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분명한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은 영혼으로 꼼짝 없이 그 육신에 매여서 죽은 영혼으로 살던 별로 개념치 않고 그냥 희미하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불투명한 시선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안목이 분명해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밝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내가 비록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조차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분명히 보지 못한 것까지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눈으로는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길을 왜 베드로는 항변합니까? 왜?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 주님이 가시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그 눈이 희미하니까 저긴 죽을 길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못 가게 막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병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자신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너무 아까워, 아이고 고생 많았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야, 나 오늘 진짜 보람차다, 기쁘다,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수고하고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어떻습니까? 와, 나 정말 오늘 너무 힘들게 일만 했네 라고 합니까? 아니,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 내 삭시 오겠구나, 내가 내 일한 덕분에 내 자녀들이 먹고 살겠구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자라야 주님의 말씀에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없어서 주님께 대들다가 베드로가 혼난 사건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4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 번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 하지만 아멘하기 힘든 말씀. 그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베드로가 혼난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저 예수님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아멘 하지만, 와,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가더면 죽겠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키워지면 절망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사에 송아지가 없고 돼지가 없어지고 닭이 없어져도, 과일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남은 이 모든 인생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